말씀의 제목은 번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국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낙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낙성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낙성을 했습니다. 그 성막을 낙성한 다음 바로 그 다음 달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 시내 광야에 있었던 기간은 대략 11개월 정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이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숨을 돌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비해서 전 백성을 군사 체제화하고 신정 국가로서의 조직을 거기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의 선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구약 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맨 처음 번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번제가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번제에는 양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같이 겸하도록 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같이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제고 그게 전제입니다. 회막문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내가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신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신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기준이 되는 각종 율법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첫머리에 성막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제사 규례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란 제사자가 제물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는, 이 제사는 자원제입니다.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드려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막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드리려거든 드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이미 영구히 충족이 되어서
이제는 거듭해서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이미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제사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구약의 제사는 제물만 제외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 간구와 서원 등 기본 요소는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약의 예배로 승화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5대 제사 중 번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는 회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을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로서 회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러니까 회막과 성막은 같은 건데 그 개념에 따라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는 성막이라 부르고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는 회막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희생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 관한 그 공경을 말할 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악해서 부모에게 그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면 부모에게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이걸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드리다, 가까이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 그걸 고르반이다. 이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의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단어,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예물 고르반은 가축 중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가축 중에서 드리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축은 생계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내쫓으셨던 것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예물을 가지고 사고팔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예물이라는 것은 거룩할 것이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는 그들을 발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이 고르반처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예물이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본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목적도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러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본적인 번제의 예물은 어디 산에서 그냥 잡아온 짐승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희생이 담긴 가축이어야만 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적에 그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24장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리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 왕이 와서 그 타작마당을 이렇게 지붕을 하니까 아리우나가 왕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드리라고 했어요. 다윗한테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받지 않겠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의 대가로 얻은 귀중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불로소득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번제의 예물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소의 번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에 대한 번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번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말이에요. 태운다. 그런데 원어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올라는 희생예물 전부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올라를 흔히 번제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제물에서 나오는 열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서는. 그러나 이 태우는 제사가 다른 제사도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 올라라는 단어를 번제라고 하는 이렇게 한 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번역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번제, 태우는 제사, 화제 이것도 불러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이 올라라는 이 제사가 완전히 태워지고 이것만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였어요. 올라만 완전하게 태우는 거. 그러니까 이 올라라는 제사는 완전히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좀 남겨놓고 그것은 누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 전체가 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선물로 이렇게 바쳐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태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태워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체 예물을 바친다는 본질에 사실상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의미를 포함한다면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이걸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표현을 했어요. 번제를. 그러니까 이 번제는 여러 속성 중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진다는 면이 강조된 단어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원어 성경에 올라는 태워진 후 향기가 올라감을 강조한 것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완전히 태우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다 맛보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온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반복하여 드리던 불완전한 제사 번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한 제사로 승화시키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의 번제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그것을 살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은 제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제물에 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형적인 예물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살피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회막문에서 잡도록 하였습니다. 이 회막문이라는 것은 사방이 둘러쳐져 있는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회막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회막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회망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비인격체인 제단에다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제단에 바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사람인 제사장에게 바친 것도 아닙니다. 예배자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옵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와 예물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시면 바로 예배자를 연락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배하는 자 역시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는데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예물을 드리는 자가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물뿐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가 가져온 번제물에 손을 얹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물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제물에 손을 얹는 건데 이 얹는다는 것은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이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경우 제물이 안수하는 자를 대신한다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안수하는 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동은 제사장만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온 그 사람, 그 예배자도 함께 예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것이 성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자신이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때 같이 그 예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식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로서 피를 쏟으실 뒤에 그러고 난 후 남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 함께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참석하고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가 되는 것. 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그 번제의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가 된다. 이 말은 이 원어를 가지고 원어의 그 내려오는 그 뜻을 가지고 대부분이 다 말씀을 하는데, 이 속죄가 된다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예배자가 받을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는 대속물이 된다. 그리고 하나는 죄를 덮는다, 하나는 대속물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모두 구약의 예물이 예표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이 구약의 번제에서 나타나는 속죄가 되는 것, 이 구절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번제는 속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 드리기 위해서는 속죄제라는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에서의 속죄는 자신을 송두리 채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속죄가 필요하므로 속죄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본절에 있는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번제의 속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족스러운 헌신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속죄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제물로 바쳐진 소와 양을 다루는 규례에서는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인 소의 경우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죽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죽이는 겁니다. 이 소를.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예배자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것도 예배자가 각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예물을 완전하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러한 희생의 준비를 전부 예배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단 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각든 고기를 그 단 사면에 피워진, 그러니까 불 위에 올려서 벌려놓는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데서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식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자들의 이 행위는 형식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지지 않고 예신만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예물만 낭비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행해야 될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예배자가 잡은 희생 제물의 피를 성막대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거기 단 사면에 뿌리는 것, 이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살짝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끼얹는 겁니다. 한꺼번에 끼얹는 것,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이렇게 끼얹는 것,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생명이 여호와께 쏟아 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피뿌림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쏟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거기에서 쏟아져 예배자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이게 예배자가 하는 일이다. 이때 이 가죽은 태우지 않고 두었다가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린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생각,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게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것, 이것도 부위별로 마디마디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제물이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태워지도록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 마디마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뒤집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래야 완전히 태워지죠. 그래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태워져서. 그래서 각을 뜨는 거죠. 예수님을 보더라도 십자가의 사역, 거기서 죽으셨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시는데 바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한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를 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표하는 참 제물이신 이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온전하게 각을 떠서 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굉장히 거룩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주셨던 그 불을 지금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을 그들은 꺼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후에 보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이러한 자각 없이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는 기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흠이 없는 수컷을 잡아서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태우는 불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가슴 속에 성령의 불태움이 있어야 되겠다. 인간적인 열정만을 태워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다. 7절과 8절에 벌려놓는다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놓는 재물을 잘 타도록 놓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질서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겠다. 그 속에서만 참된 예배의 질서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니까 예배자가 제물의 내장, 정강이를 씻는다는 것은 내장에 붙어있는 변이나 또 다리에 묻은 흙 이런 것들로 제단을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렇게 물로써 내장이 식혀지고 정강이의 흙을 씻어내는 것처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우리의 그 중심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을 씻은 후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제물은 그 전물을 불살라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그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번제의 목적인 여호와께 연기를 피어올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연기가 되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태워져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그 속에서 연기와 함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전사들이 마지막 때에 그 향기를
모은 잔을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번제에서 희생 제물이 모든 부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정강이, 내장, 기름 등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바른 헌신은 자신이 가진 것, 그걸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 전부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라는 것은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에 태워진 예물은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롭다는 것은 여러분 그 뜻이 우리는 향기롭다 그랬는데 원어의 뜻은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기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올렸는데 이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모든 생물을 전과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전에 노아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향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자를, 그 예배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제가 상징하는 이 올바른 헌신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제사제도,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번제의 올바른 적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고집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성도의 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아요. 우리들이 1년 동안 완전한 예배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은 그런 참된 제자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